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이 죄다 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 그거 많죠.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큰 구원의 말씀을 두고 흘러 떠내려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등한히 여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등한히 여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등한히 여기고 흘러 떠내려간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0절에는 그렇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3장 10절에 보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되고 또 완고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에 오면은 그 마음들이 완고한 상태로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완고한 상태로 오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흘러 떠내려가고 등한히 여기고 한 상태로 오지 마시고 완고한 상태로 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디입니까? 로마서 14장 제일 끝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그것이 뭐다?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도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죄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말씀을 두고 어떻게 하느냐? 안 한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대로 그냥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을 뭐라 하냐? 그게 죄야. 그게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죄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 하냐? 내가 주 예수 안에 알고 확신한다. 여러분이 오늘 로마서 14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고 확신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알고, 그 말씀을 알고 그리고 확신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람의 죄성입니다. 죄성. 그 사람의 죄성. 여러분, 우리 계속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또 새벽 기도 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시편 36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번에 말씀을 탁 잡았어요. 그 말씀이 뭐냐? 시편 36편 1절에 보니까 죄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죄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사람들이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꾀를 쓴다는 겁니다.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뭐하냐?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찾는 그 빛은, 하나님을 찾는 두려워하는 빛은 없고 어떤 거요? 길을 찾고 자리를 찾고 꾀를 쓰는 것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 하냐?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바깥에서 꾀를 쓰고 길 찾고 자리를 찾는 내 삶의 인생 속에서 어디에 있느냐? 사망의 길 위에 모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결과, 사실은 죄의 결과가 있어요. 결과. 그 결과는 뭐냐?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라고 돼 있잖아요. 한번 어저께 민준이랑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빠, 내가 차 사고가 나면은 죽으면은 내가 어디로 갈까? 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만약에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갈까? 근데 이렇게 말씀 전하는 어디 목사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나 봐.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나는 지옥 안 가겠지? 난 천국 가겠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너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으면 넌 당연히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좀 안심이 됐는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갔으면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갑자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그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생각, 내 기준대로 가게 되면 결국은 진짜 다른 생각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죄의 삭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죄의 삭은 사망인데 시편 36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데 그들이 뭐라고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없는데 침상에서는 뭐 하냐? 침상에서는 죄악을 꾀한다. 그러면서 악한 길에 선다. 그리고 악을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저녁 잠자는 시간대에 많이 시달립니다. 저녁 시간에 많이 시달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언제요? 침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침상에서는 죄악을 꾀하고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흑암은요, 여러분의 바르다고 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흑암은 여러분이 착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재는 지금도 침상에서, 여러분이 잠자는 그 침상에서조차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존재. 그게요,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사망의 기회에서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사람들은 잠자리에서 너무나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지금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무엇을 하든지 안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되는 삶이 이상한 거예요. 되어지는 삶이 이상한 겁니다. 사망의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된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된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사람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14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미친 것, 미련한 것을 알고자 마음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한계예요. 어떤 게요? 내가 밤마다 저녁마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냐?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마음을 썼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마음을 어디다 쓰세요? 여러분, 마음을 어디다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분의 모든 마지막은 사망이다. 사망의 길 위에 있는데 밤마다 이렇게 시달리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는요,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내가 이길 수도 없고, 그 흑암을 내가 이길 수도 없고, 내가 그 재앙을 꺾을 수도 없는 한계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예요. 포기하든지 내려놓든지. 그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길 위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냐? 포기하든지 내려놓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다는 말은 멈추라는 것이에요. 멈추든지 가든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할 때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이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는 살아봤어요. 이렇게. 제 성으로는 살아봤다니까요. 제 성으로는 내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믿음으로 살아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배운 대로 본 대로 사는 그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요?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 알고 확신하노니 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면 속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이렇게는 살아봤어요. 시편 23편 꿰쓰고 길 찾고 자리를 찾는 데는 살아본 적이 있고 배운 것도 있고 들어본 적은 있는데 한 번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본 적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4절에 그죠? 배운 대로 본 대로 우리가요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내가 주 예수 안에 알고 확신한다 라고 했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내가 알고 확신한다, 확신 속에 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랑으로 내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가운데서 여러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롭고 그리고 희락이 되고 평강이 되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되는 은혜가 이번 주 동안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알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알고 확신한 것들을 얘기를 하기를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축복을, 내가 희락의 은혜를 정말 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에는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14장 18절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은혜, 그 삶이요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보여줬어요. 알려줬습니다. 그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니까요. 알고 확신한다. 그렇다면 그 알고 확신한 게 뭐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정말 그 희락의 은혜를, 기쁨의 은혜를, 평강의 은혜를, 의로운 은혜를 정말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우리의 기준은 어디냐? 우리의 기준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이 삶은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인 것이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어떤 것들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데 사람들이 칭찬을 해. 하나님이 기쁜데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삶이 뭐냐?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생명의 길. 여러분, 사망의 길 위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은 희락의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은 화평의 은혜가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은 평강의 길이 있는 곳이죠. 여러분, 그 생명의 길로 여러분 빨리 갈아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요, 어떻게 되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생명의 길 위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서로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해요?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힘쓰라. 그냥 덕을 세워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화평과 덕을 힘쓰는데 더욱 힘써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죽고 가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가, 가정 안에가 화평과 덕을 힘쓰라 라고 했던 그 바울의 말처럼 그곳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밥 먹을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뭘 마실 때 행복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가 하나냐?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데 힘쓰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4절에 스스로 속되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되다. 나는 틀려. 난 저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저렇게, 넌 저렇게 되면 안 돼.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14절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이렇게 했어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스스로 나쁜 것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나쁜 놈 하면은 그게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판단, 내 기준, 내 것을 가지고 저 사람 속된 사람, 저 나쁜 놈,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뭘 하냐? 그 사람에게는 속됨이다. 그 사람에게는 속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데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화평하십시오. 덕을 세우는데 여러분 힘쓰십시오 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쓸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로마서 14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그것이 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아멘, 맞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결부시킵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갑니다. 라고 할 때 그때부터 괜찮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화평이 덕을 세우는데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 앞에서요, 거칠 것을 여러분, 사람들 앞에 딱 둔다니까요. 거칠 것을 앞에다 딱 둡니다. 요거 한번 걸려봐봐. 요 한번 만져봐봐. 요거 한번 더 건드려봐봐. 거칠 것을요, 그 형제 앞에 딱 두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속대, 나쁜 사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교회 안에 저런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 뭐 그런 사람 왜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더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러분, 15절에 보면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음식뿐만 아니죠.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4장에서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 딱 걸린 게 뭐냐? 음식이었어요. 음식. 그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딱 걸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툭 던지십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흘러 떠내려가고 등한히 여기고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완악해서요, 나는 저 말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죄야. 뭐 사람을 해치고 하는 그게 죄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쵸?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 이렇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비판하거나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화평함과 덕을 세우는데 내가 힘쓰도록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사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산업 위에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